예, 은혜 중에 은혜는 복음이지요. 예.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교회만 오면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복음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정보로서의 어떤 뉴스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복음은요, 사건을 일으키고 역사를 진동시키는 소식입니다. 예. 이 복음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이고요, 또 인류와 인간의 운명을 바꿔버린 그런 사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요, 구체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이 복음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이곳에 한 가정에게,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이 한 가정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인 사건으로서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래서 정말 2020년은 아픔의 해였고 고난의 해였지만 2021년에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풍성한 열매 맺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1절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먼저 1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1절로 4절 말씀에서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보고 듣고 따라다니고 가르치면서 했던 그런 목격자들과 또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말씀의 일꾼들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실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해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이제 저술을 했는데 오늘 1절로 4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절의 목격자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제 성경의 원어로는 아웃 오브 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웃 오브 타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성취하신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한 증인들을 얘기해요. 누군가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키신 그 구원의 역사를 직접 본 사람들이 이제 아웃 오브 타이, 목격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격자들이 증언한 이 이루어진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1장 20절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57절, 2장 6절, 22절 말씀을 우리 연속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4장 21절이나 24장 44절 47절 말씀 외에 성경 여러 곳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일,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공생애 동안
이제 활동하시면서 펼치신 그 기적과 그 이적의 역사,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은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에 그리고 목격자들에 의해서 다 조술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졌고 알려지고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격한 이 목격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이 목격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격한 증인들이 하나님의 이루신 사건들을 사실대로 증언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목격자들이 증언한 자료의 근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했고 자신들이 보았던 것들을 조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내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기록된 이야기와 같은 형식의 내용을 내력이라고 그래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이야기 형식의 내용을 내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율법사들과 그 다음에 랍비들과 대치를 이루면서 하는 어떤 이러한 일들을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내력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자칫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복음이 여러 개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 여러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복수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비록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지만 그것을 단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증거되어졌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의 기록의 내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그 전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 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복음을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권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일례로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주제별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누가는 이것을 기록했을 때에 사건별로, 그래서 순서대로 시간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뭐지요? 의사이지요. 그리고 바울의 아주 탁월한 정말로 아름다운 선교의 동역자였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여행대 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 목격자들이죠. 그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목격자들이 전해준 그 자료, 역사적인 자료, 실제적인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어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면밀히 모아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아주 능숙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그래서 자신이 모았던 그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차례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목격자들의 증언의 역사예요. 어느 누군가가 상상 속에 글을 쓴다든지 환상 속에 해서 쓴다든지 가상적인 얘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들의 마을에서, 저들의 도시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증거한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요.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누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당시의 로마의 아주 높은 신분의 소유자였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허황된 얘기거나 가상의 얘기, 허상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실체이다. 그리고 역사적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이 있어요. 무엇이냐? 복음은 역사 안에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역사 안에서 뭐 한다고요? 작동한다라고. 예. 여러분, 복음은 어떤 신기루 현상이든지 전설처럼 전해지는 어떤 신화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 사회 안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그런 사건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인간의 삶을 만들어가고 이것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창조하는 소식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인간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가 전한 복음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난 바로 실제적인 역사, 실제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그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언들로부터 뭐 했어요? 자료를 수집하고 모으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록한 성경.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화된 복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현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나의 신앙으로 고백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 목사님들,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데 그 탄생의 의미, 그 부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 복음의 실제성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까마득한 옛날에 전혀 다른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만 기억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로 4절 말씀은 이 데오빌로에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실제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5절로 17절 말씀에서는 이제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즉 요한의 탄생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절로 17절 말씀 중에서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요한 탄생에 대해서 대부분 할애하고 있어요. 헤롯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가랴 부부는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흠이 없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부부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벳이 불임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서 섬길 순서가 되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기회를 얻어서 이제 분향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랬어요. 예, 이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이제 분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가랴가 분향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분향단에 분향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로 같이 동참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때 사가랴가 분향할 때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함께 기도에 동참할 때 1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향단 우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가랴가 천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는 사가랴의 기도가 들려졌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가랴가 일생 동안 자녀를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분명히 분향하는 동안에는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그 부분이 다니엘서 9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수치를 당하게 되었죠.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수치를 당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과 그들을 속량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저녁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사가랴가 분향하고 있을 때에 가브리엘이 오는데 바로 사가랴가 기도했던 그 응답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의 기도가 무엇이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이 요한의 탄생이 아버지 엄마에게만,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했어요. 즉 자식이 없어서 일생 동안 상처가 되었던 그들 부부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들 부부를 기쁨을 넘어서 확장되어서 민족 전체의 기쁨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이 사가랴의 이 두 사람이 경험한 이 운명의 반전에서 일어났던 이 응답,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이 정해놓은 복의 기준,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복의 기준을 정해놓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의 기준을 설령 누리지 못하고 획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 죄 때문에 그런가 많이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부는 어느 누구보다도 의롭게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증거에 흠없이 유례와 교례를 지켰더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부는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복의 기준을 설정한 이 자녀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 때문에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들은 정말로 의로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또 세상에서 정해놓은 어떤 복의 기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관점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눈에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가랴를 찾아온 가브리엘은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여러분 응답의 때와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의 기도로 우리가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이런 해석을 또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아마인 것 같아요. 어떤 아가씨들 둘이가 기도원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 간 사이에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불었대. 예수님께서 강물을 걸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자기들도 믿음을 가지고 그 강물로 들어갔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수십 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사람들 마음에 어떤 깨어있으면 그러겠지만 그때 당시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요한의 탄생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독특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많이 곤란해 하셔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기 때문에 나도 바다 위를 걷겠다고 뛰어들면 예수님도 그 사람의 운명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본래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멀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본문 속에서 사가랴의 기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과 또 다니엘서 9장 20절 21절에 다니엘의 기도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기도가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저녁 제사 시간에 나타난 가브리엘이 백성의 속죄를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동안 곧 저녁 제사 그 시간에 사가랴와 백성들이 드린 그 기도의 제목은 당시 로마로부터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속량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당신은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배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사가랴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요. 또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백성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자녀 없이 나이든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사가랴에게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들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삭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사가랴에게도 너한테 아들이 태어날 텐데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와 사가랴의 기도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는데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구원의 역사에서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개인을 넘어서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이 예언처럼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가 이렇게 전하여준 이 요한의 탄생에 대한 사건에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은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요 의인이었어요. 흠없이 말씀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즘이야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그렇게 흉이 되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회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그 종교적 정서상 제사장들이 그것도 제사장들이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것은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 이 부부에게서는 그것은 너무나도 큰 수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뭐 벌써 꽤 지났습니다만 우간다를 한 3주간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9명, 10명을 낳아요.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사모님이 같이 다니면서 신방하거나 목회할 수가 없어요. 왜? 7, 8명. 적게가 7, 8명이거든요. 많으면 조금 1명, 2명부터 10명까지 되니까. 왜 같이 안 다니냐 그랬더니 애기들 양육해야 된다라고요. 애들 몇 명 낳느냐? 9명, 7명. 젊은 목사님들. 왜 그렇게 많이 낳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간다 사람들은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2000년 후에도 여전히 아프리카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사장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정말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결코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시의 유대 사회가 영적 불임의 사회였어요. 즉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민의 역할을 조금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열방과 민족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 당시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영적 불임의 시대를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선지자가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불임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류의 수치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무엇이? 복음이.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수치가 기쁨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15절로 17절 말씀을 보게 되시면 이제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장차 자라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한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15절로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요한은 주 앞에서 어떤 자가 된다고요?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대한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지금까지 여인의 후손 중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서 모태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떠한 때 사용하느냐?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그런 단어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모태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씀과 어머니의 태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았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 가브리엘 천사도 장차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일을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모트로부터라고. 자, 이렇게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 9절 말씀 보면 이제 제사장에게 명령하는데,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말씀합니다. 술 마시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회심시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에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심시키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요한,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이미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거예요.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느라. 그래서 요한의 사역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그건 우리만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회개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한 자. 이거 우리 아셔야 돼요.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하는 것은 그리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근데 이사야서 30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은 누구냐?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차 태어날 요한을 통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은 죄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던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요한의 탄생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만의 기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몇 개월 먼저 왔을까요? 6개월 먼저 왔지요. 그래서 요한을 사용하셔서 영적인 불인 가운데 있는 백성, 아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도 없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을 바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의인의 길로 돌이키는 것, 죄인이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것, 그것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18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천사의 약속에 대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요. 천사의 예고를 들은 사가랴는 아니 이제 나이 먹어서 내일 모레 요단강 건너갈 터인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이제 가브리엘로 밝히면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기가 지금 이 사가랴에게 나타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너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가랴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증거한 말씀이 19절에서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 하는 말을 사가랴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하시되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천사가 그를 벙어버리로 만들어버립니다. 21절 말씀 보면 한참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데 나오지 않죠. 그래서 백성들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함부로 행했다면 하나님한테 바로 죽임을 당했거든요. 백성들 입장에서 불안, 혹시 사가랴가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 분향하러 들어갔던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있어서 결코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불길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 있으니까 불길했던 거예요. 한참 뒤에 사가랴가 나오는데 어찌 된 건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성전 밖에서 함께 기도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어떤 분명한 어떤 환상을 보았거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사가랴는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엘리사벳은 약속한 대로 무엇을 낳지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25절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함이라 말씀합니다. 즉 엘리사벳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셨더라. 내 상처받은 삶에, 내 고통받은 삶에, 불임으로 말미암아서 조롱받던 삶에,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그 민망한 그 삶에, 인고의 세월, 아픔의 세월, 그 슬픔의 세월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방문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신,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방문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에 개입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찾아가신 목적이 뭘까요? 그들의 아픔을 제거해 줘. 슬픔을 제거해 줘. 수치를 제거해 주죠.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렇게 신실하게 예수 믿고, 아니 저렇게 신실하게 성전에서 봉사하고 왜 저 사람들은 아이가 없어? 속닥속닥 했을 것이죠. 그게 분명히 그들에게 상처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들 삶 속에 찾아가 주셔서 개입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치를 한순간에 다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은 사회적 수치가 제거돼요. 즉 제사장으로서의 민망했던 그 수치들이 다 제거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사라처럼 라헬처럼 엘리사벳은 여인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요 성도들의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임이었던 이 여인에게서 요한이 태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은 창조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요? 요한의 탄생은 사가랴 부부의 생식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거든요. 요한의 탄생은 부모의 그 자녀 소유에 대한 욕망의 결실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젠가는 반드시 다윗과 같은 모세과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너희를 죄악에서 구원하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탁월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창조 사건.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복음은 역사 속에서 작동하는 구원의 소식이고요. 예. 사제의 소식이고 창조의 소식이에요. 이 복음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사건이고 일이에요.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에 해당되어지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론적인 일이 아니라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리고 그 2000년의 사건이 2000년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개입하시고 내 삶에 방문하셔서 아픈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그래서 내 인격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새해도 코로나19가 성도들 힘겹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역사가 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수치가 변화의 기쁨이 되어오죠. 죄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창조적인 새 역사의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